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고, 크리스찬들은 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좀 읽어보면 신앙생활하는데 참 너무 많이 도움이 돼요. 깊은 통찰력이 있고. 근데 이 죄와 벌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 발음도 어려운 이 주인공이 젊은 러시아 청년인데, 이 사람이 전당포 주인인 노파를 살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왜 전당포 주인 노인을 노파를 살해하는가? 물론 돈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이 돈이 없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정의감에 불타요. 그래서 저 욕심쟁이 그 할머니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살해한 그 마음 속의 깊은 뜻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평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야. 그런데 그 나폴레옹 같이 영웅들이 수백만 사람들을 살해하면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말해. 그리고 이 영웅을 이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면 초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과연 평범한 범인인가? 아니면 나폴레옹 같은 초인인가? 그걸 알고 싶어서 이 노파를 살해하는 거예요. 살해하고 나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해를 했으니까 살해하고 나서 죄책감보다는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괴로워하냐면은, 자기 마음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불안하니까 난 영웅이 아니었구나,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괴로워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평온하다. 물론 나는 법률적으로 범죄를 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 법의 대가로 내 목을 내어놓았으면 그냥 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인한 것은 죄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만든 법률 자체를 어긴 거고, 내가 그 법률 자체를 어긴 사람들에게 줄 대가를 받았으면 그냥 된 거 아니냐? 도스토옙스키는 그가 살던 그 당시에 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서양의 합리주의나 이성주의에 입각한 이상주의 사회를 꿈꾸는 그런 마음에 물들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의 전통, 죄에 대한 개념이나 죄책감을 잃어버린 그런 그 당시 사람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이 소설을 쓴 지 지금 160년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괜찮은가? 사실 훨씬 더 나빠졌어요. 요즘에는 죄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면 그게 어디서든지 세상에서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취급받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이나 혹은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 사회 적응 못하는 지나치게 좀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받고, 심지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저는 머리가 좀 우둔한 사람이구나, 더 좋은 변호사 써서 끝까지 싸우면 이길 텐데, 이런 게 사회 분위기예요. 이런 사회 분위기가 교회도 들어왔죠. 그래서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핵심은 어디냐?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어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리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요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죄인이라고 말해요. 첫째는 우리가 본래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죠.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 아니 아담이 죄 지은 게 왜 나한테까지 영향을 끼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지금 아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래요.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은 아담이 지은 원죄 말고 우리가 직접 짓는 죄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는 actual sin,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지르는 죄, 이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도덕적으로 좀 올바로 살아온 사람들은 너무나 불편해요. 아니 내가 이때까지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런 항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이 두 구절 중에 2절의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아르테미스라는 신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그 제신 행위 중에는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테미스 신전 안에는 수많은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좋지 않은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것을 제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지역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 그러니까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어. 근데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라고 말해요. 우리라는 건 바울과 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미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에베소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단 도덕적으로 우월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월한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우리도 어땠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왜 문제가 있느냐?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궁궐에 살잖아요. 왕의 궁궐에 사는데, 이 사람이 왕의 궁궐에 살면서 왕이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그건 곧 반역이라서 그게 밝혀지면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왕에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인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도덕적으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보다는 잘 살았지만 우리도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산 것 자체가 큰 죄다. 어느 정도 죄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만큼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는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져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왜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망가져요.
시편 32편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감추고 내 안에 감추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독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망가지고 우리 영혼이 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기쁨은 뭐가 잘 돼서 막 웃거나 코미디를 보고 웃거나 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근본적인 기쁨,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가 망가집니다. 예레미야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돼서 망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자기만 옳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완전히 옳아.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집에서 만약에 그러면 그 가정은 전쟁터가 됩니다. 나라에 있는 정당들이 나만 옳고 너는 절대로 나빠, 그러면서 점점 좌우가, 요즘은 좌우니까 좌우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국가가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너만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면 국가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사회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하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요,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돼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내가 죄를 많이 지면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건 뭐죠? 내가 죄를 많이 고백하게 되면, 내 죄를 더 많이 고백하게 되면 내가 은혜 안에서, 더 많은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모태 신앙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라는 걸 떼고 제 삶을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활동을 했으니까 교회 활동엔 대부분 익숙한데, 제가 교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단체로 모여갖고 회개기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냥 모이면 다 같이 회개기도 합시다 그러고 막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요, 죄라고 하면 도덕적인 수준의 죄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기억해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면 그냥 최고로 잘못한 게 뭐냐면 엄마 말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건 아니죠. 엄마 말 안 듣는 게 잘못한 건데, 이게 저렇게 눈물을 흘릴 만큼 잘못한 거라고 제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회개기도 합시다 그러면 한 두 마디쯤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는 할 게 없는데 남들은 다 기도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주야 주여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죠. 목만 아파요. 근데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니까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역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훌륭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신앙생활할 때 내가 헌신을 했다면, 봉사를 했다면 전부 다 내 공로가 돼요. 내가 뭐도 했지. 주일학교에서 어떤 봉사도 했지, 헌금도 했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하냐면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그런 도덕적인 수준의 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속에서 죄를 즐기고 있는 나 자신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 자신이. 그냥 뭘 하나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 남들 앞에서는 너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속에 어떤 부분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조차도 내가 역겨운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내가 싫은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전에는 도덕적인 수준의 회개를 하려니까 죄를 말하면요 그냥 한두 개 말하면 할 게 없으니까 막 주여라고 외쳤는데 눈물이 안 나니까 억지로 우는 척 했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그다음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헌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수요일날도 교회 가는 거예요. 또 새벽 예배도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지배받는 거죠. 율법의 지배받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이런 은혜의 지배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잖아요. 좀 은혜에 끌리는 신앙생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자신이 죄 때문에 망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망가지고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또 하나, 이 기도를 하기 위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다.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가끔 뭘 잘못하면 반성문을 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성문은 누가 쓰게 하죠? 친구가 반성문 쓰게 하지는 않아요. 누가 쓰게 하죠? 보통 선생님이 쓰게 해요. 이 선생님은 누구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너 반성문 써, 그렇게 안 해요. 선생님이 쓰게 하죠. 또 하나, 선생님이 반성문을 쓰게 하는 건 뭐죠? 용서하려고 쓰게 하는 거예요. 벌을 주려고 하면 반성문 쓸 필요 없어. 그냥 벌을 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반성문 써, 이거는 용서하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고하라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신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고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3장 19절이 그 답을 알려줘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새롭게 하는 날이라는 말을 예전 번역 개역 한글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왜 새롭게 되는 날과 유쾌하게 되는 날, 너무 다른 의미인데 왜 이랬을까? 왜냐하면 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답답한 때 있잖아요. 정말 뭐에 눌려갖고 답답하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숨을 확 쉴 수 있는 것 같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새로운 날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쾌하게 됐다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숨을 크게 쉬듯이 유쾌하고 자유롭고 영적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제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뿌리를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요, 주님 외에는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저에게 달라졌냐면은 죄책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죄책감이 많은 성격이에요. 뭐 우울질이라 그러잖아요. 재질 자체가 죄를 우울하게 생각하는, 죄 짓는 거를 막 괴로워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알고 나니까 그 죄책감이 사단이 나를 끌고 다니는 도구였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해서 어떻게 성공해야 되겠다, 더 많은 성도를 끌어모아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나를 누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이 기도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문의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보면 쉽고 단순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이 문제예요. 앞부분은 핵심도 아닌데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오. 이거 언뜻 들으면 어떻죠? 내가 용서를 해줘야 그 용서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거 받아들이면 너무 절망해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용서한 만큼 용서받으면 여기 살아남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이게 성경적으로 성경 전체와 맞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 기도의 의미는 과연 뭘까? 우리가 이 기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쳤는가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가르쳤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해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어요. 요즘 금값이 올라서 이걸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40조 정도 되더라고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걸 용서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을 나가다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돈으로 한 1,500만 원, 만불 조금 넘게 해요. 이것도 큰 돈이죠. 근데 이 사람을 멱살을 잡고 너 안 갚으면 감옥에 넣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주인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베드로에게 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이 말을 왜 했냐? 너가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전체의 결론이에요. 이건 뭐죠? 너는 용서를 많이 받았으니까 반드시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 35절과 오늘 주기도문이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네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우리가 죄 용서 받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강조하시는 것일까?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으면, 크리스찬이 되면,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져요.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해져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짓는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괴로우면 이거를 풀 수 있는 길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내가 붙들려 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도 자유해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로부터도 자유해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찰스 스탠리라고.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책에 이런 간증을 적었어요.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아주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얼마 후에 자기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새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와 자기 어머니를 지독하게 괴롭힌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매질도 했겠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일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자라나면서 그 새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회를 열심히 하는 동안에, 목사가 돼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동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아주 강력한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라.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기가 만약에 이 명령을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막대한 복을 놓치게 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가요. 그리고 거실 탁자에서 둘이 딱 마주보고 앉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분이 이 아버지가 자기와 특별히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던 수많은 상처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태껏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이 점에 대해 용서를 빌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놀랍죠?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거에 관해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 새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냐고,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하냐. 그랬더니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아니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다는 말을 꼭 듣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새아버지가 용서하마.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자기에게로 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울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둘 사이가 회복됐어요. 근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둘 사이가 회복되고 나서 얼마 후에 자기 새아버지가 왜 자기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학대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새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거예요. 무시당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새아버지가 매우 똑똑했대요. 그래서 의대를 가고 싶어 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농장을 하는 분이니까 화를 내면서 의대 가지 말고 농장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에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게 자기 인생을 가득 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분노가 이제는 자기 의붓 아들과 자기 새로 결혼한 와이프에게 다 쏟아진 거죠.
그 아버지는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분노에 붙들려 살았고 그 인생을 다 망친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천국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삶을 파괴하는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지은 죄예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토설해야 되는 거죠. 말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우리는 2차 가해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당한 것도 이미 당했는데 내가 이걸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에게 2차 가해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화가 나고 나는 잊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방법은 용서인 거죠.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저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쉽게 용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 짧아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가 잘 잊게 합니다. 이런 저도요,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참 용서가 어려워요.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그거는 생각나면 다시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그러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거죠. 사실 인간은요, 인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그걸 기억하고 그도 용서하라. 그렇게 해서 너에게 주어진 그 악을 계속 지고 살지 말고 그로부터 자유하라.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부작용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곳 드리면 좋겠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베푸사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감추어 두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죄 때문에 영적인 큰 즐거움과 주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되는 은혜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그걸 안고 사느라 고통받고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면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난 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무게로부터, 이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상처를 떠내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면서 죄를 고하고 또한 용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